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오늘 성막 두 번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 몇 주 전에 수영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 파도풀이 이렇게 치는 수영장을 갔어요. 제가 그 수영장을 저희 교회 시작되기 전에 우리 양산 식구들과 그 수영장에 벌써 한 5, 6년 전쯤이죠. 그때 갔었을 때 처음 그 파도풀을 이렇게,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파도풀을 딱 맞는데, 그때는 파도풀이 저를 딱 때리는데 이렇게 TV 같은데 보면 이렇게 특전사 친구들 이렇게 파도 딱 치면 이렇게 자세를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잡으니까 끈적 안 하고 그냥 탁 하니까 파도만 쫙 지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만 보니까 예화를 못 들겠어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도 한 5, 6년 전에는 제가 이래봬도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랫도리에다 힘을 딱 주고 싹 서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하듯이 어디까지 완전히 그냥 굴러가지고 딱 섰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거의 완전히 그냥 초등학생 종이 접혀지듯이 접혀져가지고 저 구석탱이에 널브러졌는데, 딱 아무렇지도 않게 딱 일어섰더니 이렇게 관리하는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처량하게 초라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란했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냥 조용히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 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신앙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을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무릎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인지 쥐꼬라지를 정확히 몰라서 파도가 때리니까 그냥 널브러지는 저의 그런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버틸지 아니면 빠질지 아니면 그 파도 앞으로 돌진해 갈지, 이걸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참 힘드냐 하면,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이렇게 덮쳐올 때 그걸 맞아야 할지 아니면 숨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맞서 싸워야 할지,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튀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튀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주하라는 데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거는 기꺼이 내가 좀 마주해서 싸워볼 만하겠다 했는데
저처럼 그냥 짜부라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분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잘 깨닫고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착 세워놓고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성막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성막을 이렇게 실제 이제 모형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서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눴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만나시고자 하는 이 성막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막의 특징 중에 창문이 없다라고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눈을 감는 건 약간 오반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자,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문 앞에 여러분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거기에 서 있는데, 자, 거기 앞에 나 홀로 서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이제 여러분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문을 한 길을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죠. 거길 지나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지나 성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으로 밝혀지냐 하면 그 왼쪽 편에 금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캄캄한 곳에 여러분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금촛대의 빛이 쫙 밝혀져 있습니다. 외부의 빛이 필요 없고 내부의 빛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재밌는 게 거기 서 계세요. 거기 서서 이제 듣는 겁니다. 이방 신상이나 어떤 성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겉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겉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는 특징이 뭐냐 하면 겉은 쉽게 말하면 놋입니다. 놋. 그 다음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은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무엇으로 다 이렇게 덮어놨냐면 금입니다. 자, 거기 안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느낌을 여러분 한번 잘 살려보십시오. 제가 잘 살려드리고 싶은데 이걸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막 안으로 발걸음을 딱 디뎌서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캄캄하지만 금촛대의 불이 탁 밝혀져 있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 그 안쪽 안에 다 금으로 착 밝혀져 있습니다. 요 느낌을 딱 가지고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막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두르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두르고 있고요. 그 주변을 누가 두르고 있죠? 12지파가 딱 3, 4, 12 동서남북을 딱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 12지파는 뭘 상징하죠? 예? 12명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12지파는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배치되어져 있는 그것에 뭐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성막이에요. 지금 성경이 뭘 지금 어떤 구조와 성막 자체의 어떤 형태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책에서 제가 한 책,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성막이 이 당시에 뭐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냐면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 막사랑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군대 막사도, 애굽의 군대 막사도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당, 그 다음에 접견실. 여러분 우리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막사 치죠, 그죠? 그러면 막사 안을 이렇게 탁, 어떤 부하들이 이렇게 막사 안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앞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네? 접견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접견실이 있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화이트보드 이렇게 딱 있고, 막 배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작전 막 짜고, 야 너가 바다 이쪽으로 치고. 이순신 안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배 모양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접견실이 딱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내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애굽은 총사령관인 파라오가 거기서 뭘 하냐면 군대의 모든 것을 진도주의하면서 거기서 머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내실의 파라오가 이 군대, 이 전쟁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로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이 뭐냐 하면, 자, 지난주에 이 성막이 의미적으로는 에덴 동산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본 이스라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딱 보는 그 순간 뭐가 딱 연상되었을까요? 애굽의 군대 막사, 이렇게 딱 떠올렸단 말입니다. 애굽의 군대 막사가 딱 떠오르면 그것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딱 그들에게 새겨졌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죠. 내실 안에 앉아있는 바로 파라오가 이 모든 전쟁을 진도지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 성막은 뭘 떠오르게끔 이스라엘에게 했냐면, 그 총사령관이 애굽에게는 파라오라면 오늘 이스라엘에는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이 이스라엘의 그 구조 속에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 포인트에 성막을 하나님이 딱 배치해 두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는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절 같이 한번 1절부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이 세워지는 날이 이스라엘의 첫날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달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달력은 정초가 언제죠? 예? 어려운 퀴즈인가요? 정초가 언제죠?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월이 1월입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근데 그 1월 1일을,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 더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건국절 같은 느낌인 거죠. 이 나라의 시작을
어디에다 뒀냐 하면 바로 회막이 서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회막과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하게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서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살폈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이 사무엘하 그 6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벗개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막 뛰는 바람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하죠? 우사! 이러면서 그 언약궤를 덥석 받습니다. 그랬더니,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들이 나곤타장 마당에 이르를 때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걸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사가 터져 죽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딱 잡았더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픽 쓰러져 죽거나, 딱 잡았더니 소금 기둥처럼 드드드드 굳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원문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냥 터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 우사에게 그냥 위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신 겁니다. 폭발해버리고 죽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봐 떨쳤어요. 자, 여기 앞줄 계신 분들 잘 대답해야 됩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그 운명이지. 뭐 어쩔 수 없지. 그 뭐 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건가요? 받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은 참 신앙이 대단해요. 저는 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 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뭘 그렇게 피곤하나? 그냥 대충 하나님 터뜨려. 여러분, 그 터진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뭘 대신했다가 어이쿠야 어싸 했다가 그냥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야. 그럼 터지면 가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지뢰 밟아서 가나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뭐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똑같습니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냐 하면, 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뒤에 다윗의 어떤 고백과 자세가, 저는 그게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사 입장,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그 사건을 보면 소르의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궤가 떨어진 거지만,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건 내 입장이에요. 흔들려서 떨어진 거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게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는, 그 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수레에서 내리신 거라면요. 네. 내 입장은 흔들려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는 그 수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온 거라고 라면
웃사는 뭘 한 거죠? 그걸 막은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내는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수레에서 왜 나는 내가 명령한 방식, 내 뜻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수레에서 내리시는데, 인간이 감히 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안 됩니다! 가로막는다는 것은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감히 거스르는 일이기에, 그 중심의 문제를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중심성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잔인하게 사람 하나 죽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심성 자체가 터져 버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걸 강조하듯이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레위기 읽으면 여러분 겁나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신앙 안으로 이제 회심을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고 이런데 너무 재밌더랍니다. 막 야 조금 힘들다, 낳고 죽고 살고 막 이러길래 야 조금 슬럼프다, 막 족보가 막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더래요. 그런데 뒤에 출애굽기 딱 넘어갔더니 갑자기 뭐 조각목이 어쩌고 개가 어쩌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좀 끝냈더니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뭐가 나오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레위기. 들어보셨어요? 레위기? 거기서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네 삶의 한복판에 내가 가장 핵심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에덴 동산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세워진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도 뭐가 하나 있죠? 여보세요? 우라? 에덴 동산 위에 선악수가 있나요? 선악과가 있죠. 그 선악과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나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열매, 그래가지고 무슨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그래서 그걸 먹은 이래가지고 여기 남자들은 여기가 이렇게 볼톡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는 무슨 과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이 이 동산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의 개념으로 거기에 우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가장 에덴 동산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최고의 존재이지만 늘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제가 새가족 때 늘 말씀드리는데 제일 꼭대기죠. 왜 거기 있을까요? 원래 그 나무는 거기에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냥 지명한 거죠.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이렇게 지명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일 밑에 있든
밖에 있든 동산에서 거니는 모든 순간에 저 나무를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 저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 중심에 뭘 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예를 들게요. 우리 이제 이 성막을 요즘은 교회,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 하나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보세요? 교회는 분열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이 하나됨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됨, 이 하나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일 발휘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셨어요. 그죠? 제가 이 교회의 입 역할을 합니다. 입. 그죠? 느낌.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입이어가지고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 예를 들면 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온 몸이 입이야. 나랑 똑같아야 돼. 하나 돼야 되니까 너는 요 입. 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입술만 붙어 있어. 팔 없어. 몸뚱이에 다 입술이 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손이야. 손이야, 손. 하나 되어져야 돼. 다 한 마음이어야 돼. 똑같아야 돼 해가지고 온 몸에 손이 붙어 있어요. 생각해봐. 이거 괴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 야, 너 좀 내 스타일 아니야. 똑같아야지. 나 지금 손가락 5개잖아. 너도 좀 5개처럼. 여기 손톱 좀 뭐 좀 바르고 다녀라. 손톱 좀 깎아라. 손톱 밑에 쪼그레 껴가지고 새까맣다. 이런 식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머리에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은정 집사는 손, 효찬 집사는 발, 우리 정태 집사님 발가락, 우리 우람 성도는 뭐 할까요? 배, 복근. 이렇게 했는데 하나됨이란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서 같은 모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중심성이라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다르잖아요. 각자 역할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어라,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모두 다 손이 되거나 모두 다 다리가 되거나 모두 다 입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뜻하신 대로 그분의 통치와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통제 아래 머무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의 삶의 한 중심과 한 가운데에다가 누굴 두어라? 하나님을 두어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이,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은 성막이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아까 그림이고요. 이제 이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되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용 예배당이 성막 아니겠어요? 그럼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하면 맨 앞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3개씩 나눠가지고 서요. 그리고 중간에가 뭡니까? 성막 용품들이 서고 뒤에 기타 기구들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맨 앞에 뭐가 서죠? 언약궤가 섭니다. 여러분, 자 이제 꺼주셔도 돼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왜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너의 삶의 한 중심에 성막을 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두라고 얘기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잘 오늘 왜 중심에다 두라고 하시는 것을 이토록 강조할까? 제가 저희 아이들 둘째가 이번이 생일이어가지고 병원 신방을 갔다가 그 근처에 굉장히 큰 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각자 이제 서점이 원체 크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롯데백화점 광복점 거기에 있는 서점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뭐 골라가지고 우리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헤쳐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흩어졌어요. 저희 막내도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 시간 딱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각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책. 성경책 쪽은 안 갔고요. 저는 이제 종교란이잖아요. 서점이 일반 서점이니까 그 종교란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들이 뭐가 요즘 이렇게 나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게 일반 서점에 종교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다가 애들이 어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저희 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축구, 야구 그 잡지 있잖아요. 잡지 그거를 그거 찾는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그 컴퓨터 검색하는 거에다가 야구 뭐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얘는 야구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우리 둘째는 뭐에 마음이 있냐면 만화책. 요즘에 슬램덩크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책 찾는다고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막내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큰 서점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꽂혀 있는데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하이라이트. 우리 와이프는 어디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여인은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펜시점 있잖아요. 아시죠? 서점에는 반드시 펜시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뭘 이렇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확 떠오르냐면 사람은 자기 중심과 마음에 있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마음에 있는 거가 나를 끌어가요. 내 중심이 내가 그 중심에 끌려가요. 질문해 볼까요? 질문하지 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그 중심에 내가 있길 원한다. 다른 것이 너의 삶을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한복판에 있어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사람은 세 가지 리로 나눠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순리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순리. 또 어떤 사람은요, 법리로 살아간답니다. 법리는 뭔지 아시겠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순리자입니까? 여러분은 법리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항복판에 그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의 자리. 그 어린아이들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뭐죠? 주님만 나의 목자인가요? 갑자기 마지막 가사가 생각이 안 나지? 이 마음의 자리, 내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 계셔 주십시오. 이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번 어제 이제 목금 저희가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경주 베이스 캠프에서 이틀 꽉 채운 이틀 목요일 금요일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루 더 있다 왔지만 이틀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12개 교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교회 애들은 뭐 또 제가 이렇게 야 이번 수련회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목사가 묻는데 담임 목사가 묻는데 별로예요 이럴 그 정도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안 묻고 이제 다른 교회 애들한테 물었더니 참 애들의 말이 참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오려고 했는데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이렇게 찡했어요. 이제 그건 그거였고 이번 성경학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 파이디온 팀이 이렇게 와서 그 파이디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고 그다음에 파이디온 간사 예배팀 간사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찬양 인도한 자매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이 친구가 10년 만에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11년이 됐네요, 어느덧. 근데 그 하은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참 그 떨어져 있는 함께하지 못한 1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귀한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같이 이제 예배 팀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애 4명을 데리고 왔는데 요 남자애 4명이 제 고등부 때 예배 팀 하면서 임원했던 남자 청년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그때 무진장 말 안 듣고 꼴통짓하고 막 뭐 이랬던 애들이에요. 와서 예배팀을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이게 은혜가 이렇게 쫙 밀려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하루 더 있었던 게 그 아이들하고 조금 더 교제 나누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고등부에서 2년 딱 사역하고 갑자기 이제 부산을 내려오게 돼서 이제 헤어지는 날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와서 그 없는 살림에 신혼집 막 6평 이렇게 되는 집에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없다 그러면 그 밥 그때 무슨 뭐 밥 식은 밥 내주세요 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막 그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난 이것들이 강남 애들이 맞나 이럴 정도로 막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처음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됐. 그러면서 참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2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니들한테 참 나 많이 미안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참 너무 많이 서운했고 그때 제 옆에 현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슈퍼 울트라 꼴통이었거든요. 말 죽으라고 안 듣고 요번에도 와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예 많이 늙으셨군요. 이게 슬슬 비꼬아가면서 아주 드럼 치는 친구인데 뭐 그런 애였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그날 울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너 어떻게 파이디온 찬양 이렇게 인도하게 됐어?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뭐 참 제일 짧은 저 어리지만 29이 됐더라고요. 어느덧 벌써 10년 전이니까 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훈련받은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뭐였냐면 그 파이디온 저희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파이디온 측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모님이 계세요. 이름 대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꼭 이런 얘기하면 찾아보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작곡 작사한 분이에요. 그리고 파이디온 웬만한 찬양들을 다 작사 작곡한. 근데 그분한테 이 자매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독하게 빡시게 그냥 막 탈탈 털리도록 어느 정도냐면 4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3명은 나가 떨어지고 얘만 남았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얘도 깡다고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이 여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뭐 은혜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여기서 버티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강하게 시키냐면 그 단체 거기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집으로 부른답니다. 불러서 집에서 숙박을 해가면서 너 멘트 이렇게 해야 돼. 너 목소리 여기서 떨어져. 너 떨어져. 너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 야 시선 완전 스파르타로 그냥 애를 막 달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게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란 거예요.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날 그분이 부르더니 마지막 이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 내가 키운 거야.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은이가 그만뒀어요. 사모님이 빡세게 훈련시키고 다 좋은데, 다 좋고 다 나가 떨어지고 걔네 나간 애들이 너 왜 거기 아직도 남아있어? 너 거기서 뭐 배울 거 있다고 막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모님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단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하은아, 너 그냥 강단이 아주 하은이 많이 컸네? 그랬더니 아주 기분 좋은, 너무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목사님한테 배웠잖아 이러는 거야. 이게 얘가 사역할 줄 아는구나. 이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가 그걸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의 제자로 남을 것 같더래요. 근데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건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나간다는 건 그동안에 했던 게 수포가 될 수도 있고 미래도 캄캄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뭘 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렵니다. 그랬더니 딱 1년 있다가 다시 콜이 왔대요. 그분이 나가셨다. 네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잘 컸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복이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의 한 중앙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절망과 어둠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마음의 한자리에 계셔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한결같이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과 복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